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 차례 제가 밝혔던 것 같은데, 저의 가장 큰 관심은 한때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던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나 저와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신학자면서 또한 목회자의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원래 사람이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결국 문화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나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무엇,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 그런 내 정체성, 그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 보면 지난 세월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부흥 성장했던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고,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고, 반면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또 불과 1, 20년 만에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는 이 기괴한 사태는 한국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가 저의 가장 큰 기본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 세월 우리가 속칭 부흥이라고 했었던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일단 조금 냉정하게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아주 열심히 다닌 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어쨌든 교회를 다녔고 교회 물타리, 교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경험이 없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에 교회에 유입됐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매우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우리 교회는 일종의 선동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겁주고 또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맞는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얘기했던 시절에는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어느 세월부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행위로 증거하라. 헌신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쓸데없이 옛날 일을 기억하는 저 같은 사람 머릿속에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헌신하라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다녔던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헌신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아직 살아계신 저희 집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저희 외할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할머니도 저희 외할머니도 한 교회를 한 7, 8, 거의 90년 가까이 다니셨죠.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선 헌금 얘기, 헌신 얘기, 헌신은 헌금과 밀접한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왜? 다 같이 쓰러지게 가난한 그 상태에서 헌금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들었고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지만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농번기가 있고 또한 이웃 주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교회를 안다고 있었을 거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 같이 살아가니까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헌신하라는 얘기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게 과거 한국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일종의 동기부여를 한 것이고 헌신이라는 의미하에 그것이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됐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유입됐었던 수많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의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자기는 헌신했는데 교회 봉사했는데 헌금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고 해서 구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결국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은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몇 년 동안 아주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아주 공을 들였던 곳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 아마 지금 한국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이 빈자리라는 것은 클 수밖에 없죠. 또한 약간 이게 신학적인 주제인데 지연된 종말, 즉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한테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선포가 긴장이 교회가 단기간 내에 자리 잡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곧 오신다는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고 계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한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가 흔들리며 개개인적으로는 그가 한때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가는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것,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봅시다.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듯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생각보다 단기간 내에 교회가 한국 땅에, 그 당시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이 교회를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남겼던 기록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유교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은 망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이제 새로운 걸 붙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게 뭘까? 기독교구나. 저 서양 사람들이 저 기독교라는 것을 믿어서 저렇게 잘 사니 우리도 저 기독교를 믿어서 잘 살자라는 그런 애국, 애족 운동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의 정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만세 운동. 민족 대표 31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던 그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비록 동학이었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이름을 공식적으로 납은 대표들의 절반이 기독교인, 그러한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유관순 열사와 같이 이화여고에 다니고 있었던 유관순 여사와 같이 그렇게 조국의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광복을 위하여 흘렸던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가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신자 수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구하고, 헌신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웬걸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그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침 이제 러시아 혁명도 성공할 거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과연 뭘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야 할 만한, 마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응답해 주셔야지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시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하였고 두드렸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시냐고.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인들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밑받 주류고 그 위에 곁다리로 이런저런 것들이 끼어드는 사회지만, 한국 사회나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교의 업신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기도했는데 응답 자꾸 못 받고, 종말론을 하나님의 재림을 얘기했는데 재림이 지연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원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테네 여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심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양다리 걸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 교회에 다리 하나는 걸치고 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저쪽으로, 세상으로 가 있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을 조롱 섞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디안 기후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할 때 인디안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한다고. 그거를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그걸 조롱 섞인 이야기로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후제를 지내고 있는 그 인디안들의 마음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 같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거지만 자신들의 기후제에 하늘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그럴까? 오죽 절박하면 그럴까? 여러분, 종교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종교들과 다르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샤머니즘 같은 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도 해야 돼서 하는 거란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결국 응답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할지 모르더라도 동일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치 그들은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매달리는 거라면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는 아주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응답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내가 응답할 텐데 그 때는 우리 안에 너희랑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응답의 순간이 언제인지는, 그것이 언제가 가장 최적의 포인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안에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해야,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때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셨을 때 있으셨을 겁니다. 많이 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들 중에 많은 경우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냥 쌩까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라고 하면서 그때는 크게 실망할 수 있겠지만 지금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기가 천만다행이었구나. 인생사 세옹지만 아니겠습니까?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인생에서 나는 복인 줄 알고 구했는데 알고 보니 화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아닌 다른 엉뚱한 그 무엇은 화였지만, 그 당시에 내가 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후회했던 걸 다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이 저에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저를 향한 그리스도 안의 경륜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지금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 한 인간으로서의 김경빈이 누리고 있는 이런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좀 속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즐기게 버티십시오. 제가 가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구청을 갈 일이 있습니다. 구청을 가다 보면 항상 거기서 맨날 데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며, 그런 분들이 잘 쓰는 게 질긴 놈이 이긴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저분들만큼 진리게 매달리고 있을까? 그분들이 마이크 확성기 켜놓고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들 반응 하나도 없습니다.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뭐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맨날 나와서 그 짓 몇 년 동안 혹은 한 10년 동안 끊임없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헌신한다, 제자된 삶을 살겠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저분들만큼 끈질기게 매달렸는 것.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리기보단 어찌 보면 무언가 더 화려한 것,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걸 가지고 나의 공로를 세워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 않았나,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정하신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은 결국 때가 차야 됩니다. 그 때가, 그리고 언젠지 여러분과 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사건을, 제 마음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 있으면은 안 가고, 할 일 없으면 가고,
뭐 그러면서 어영부영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때 저한테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살아가면서 남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교회에서는 이걸 죄라고 하지만 남자가 그런 거지 뭘. 라고 하면서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면서도 웬만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웬만하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고 회개기도를 하면서 반성문 써내고 마음속으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뿐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헌금과 함께 헌금을 내고 가뿐한 마음으로 나 할 거 다 했다. 이러니까 내가 지옥은 가지 않겠지. 하나님이 날 못 쓰신다고 하진 않겠지. 근데 그러던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내 멋대로 죄 열심히 짓고 살다가 교회 못 나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사고로 죽어버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조금은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언제 죽는가, 죽음의 때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잘 죽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거의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고민을, 신학적 고민, 신앙적 고민을 생전 처음 하기 시작했었고 그게 오늘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 구도자의 길에 있어서 제가 내린 결론,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자. 그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에 근거한 사적 고백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혹에 흔들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 모두 그때까지 즐기게 버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